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서 크게 노하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가 이와 같이 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일지, 또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현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제 크게 노하게 된 이유는 아마 그 현장이 그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된 아론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다는 것, 이것은 아마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크게 노해서 두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이 언약, 새겨진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데요. 이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언약까지도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어겼을 뿐입니다. 또 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의도했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자기들을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 언약까지 파기하게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하나를 어겨도 그것은 모두를 어긴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그 계약이 파괴될 만큼, 언약이 파괴될 만큼 아주 중대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증거판을 깨트리고 진노하고 또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제 어떤 주석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어떤 그런 것을 또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의 구름 사이로 들어간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고,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제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깨트렸다는 거, 이것이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 밖에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추수 때에 가라지를 골라내서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들,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를 마시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 추악한 물건들을 모두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갑한 이 땅의 신들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들의 상태는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론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요구했고, 이제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금을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 금송아지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었죠. 4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형틀에 이제 금을 부어서 이것을 다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닌데 아론은 마치 저절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인데 지도자로서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자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그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론의 대답에 대해 모세는 이제 방자하게 행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이 말의 뜻은 미쳐서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흥분과 광기를 거두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데요.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역의 무리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나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방자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라도 그들의 이웃이라도 죽이라고, 친구라고 해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증거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무려 3,0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정말 진노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중보자를 통해서 진멸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은 모두 다 진멸해도 정말 할 말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다 진멸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서 3,000명 가량만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죽이게 하는
어떤 진노의 표현 또는 심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죠? 네, 형제라도 친구라도 다 쳐서 죽여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날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중보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이 형제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단호하게 쳐내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고대하지만 또 우리의 패역함이 언제든지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기도 하는데요. 마땅히 진멸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단호한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최후의 날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은 우리의 형제라도,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도, 또 우리의 이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쳐내야 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둔갑한 이 금송아지들을 쳐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죄는 반드시 쳐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고 범죄한 손을 잘라내라. 그것들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지 짐작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을 쫓아서 또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다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이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형제라도 우리의 이웃이라도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도 쳐낼 수 있는 어떤 결단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아,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결단하셔서 단호하게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